네, 안녕하십니까. 가슴 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트러브입니다. 음, 계속해서 그 가슴의 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빌의 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가슴의 하빌의 방은 우선 그 가슴 명상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니고요, 개념적이가 아니고. 머리는 개념이지만 가슴에 들어올 때는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예. 그 가슴의 방은 어디 있냐면 그 앞가슴과 뒷등 그 사이 이게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가슴에는 이게 이제 젖꼭지가 있죠. 그 높이로 해서 조금 낮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높이로 해서 똑같이 그 이제 등 뒤로 연결하다 보면 이제 가슴 앞뒤로 이렇게 이제 수평 공간이 나오죠.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비르 방이에요. 이제 하비르 방은 이제 어떤 특색이 있냐면 그 옛날에 유행해 그 유명한 그 시집이 하나 있었죠.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외롭다라든가요.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이렇게 묻혀 살지만 사실은 되게 다들 외로워요. 근데 이제 이 외로운 원인이 뭐냐 하면 합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이렇게 분리된 채로 살기 때문에 예,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 이제 현대인의 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기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죠. 바깥에서 많이 찾습니다. 뭐 놀이에 심취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성공에 막 이렇게 몰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돈 버는 것 쪽에 이렇게 이제 재산을 모으는 쪽에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 뭐냐 하면 합일이 안 되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사실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합일의 방에서는 예, 그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도 이제 그런 이제 합일의 방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일의 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개인끼리 만나서 만드는 최초의 이제 어떤 그 이제 집단이죠. 가족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가족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못 찾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있지만 나와 그 사람 간에 이렇게 하나됨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예. 이 살을 나누는 부부 간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같이 기뻐하지만 뭐 어, 1년 내내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무덤덤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사람과 내가 이제 하나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나는 자식도 가슴끼리 연결이 안 되면 서로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도시 생활이라는 게 특히 그냥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예, 자기 생활하다 그냥 다들 자지요. 그래서 그 다들 사실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에 본인도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슴이 다들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전함을 그럼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건데, 그 현대인들은 다들 이제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그러죠. 허전함을 있는 것을. 그러나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지금 현재 병상들처럼 막연히 뭐 안에 있다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진리도 안에 있다. 깨달음도 안에 있다. 행복도 안에 있다. 합일도 안에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없단 말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근본 이유가
머리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서. 이 머리에서 찾는 한은 계속 우리는 그 행복을 찾은 주인공이 아니고 행복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 속에 그 힘들어하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슴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죠. 합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뭐 하나됨이라는 개념은 다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서는 개념만 있지 실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참으로 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이 그 참 무지한 게 그렇게 앞선 선조들이나 지금의 자기가 태어나서 몇십 년을 인생을 살면서 계속 찾아와도 없었던 실패했던 머리에서 계속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처럼 영리한 존재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처럼 무지한 그 존재도 없어요. 그럼 앞에 선조들도 못 찾고 우리보다 앞서간 인생의 선배들 돌아가신 분도 못 찾고 지금도 머리에서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딴 방법을 알아봐야죠. 없다고 결론을 내야죠. 계속. 근데 그건 또 한편 또 이해는 가는 것이 머리뿐이 모르니까 죽으나 사나 이제 그 뭐 머리에서 하여튼 부대끼는 수밖에 없죠. 그래 답은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 찾아 이전에 몇십 년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찾다가 또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몇십 년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야죠. 지금처럼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길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비레 방을 알려드릴 때 제일 먼저 가족끼리 있으면 이제 두루 뭐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좀 대화 나누고 또 텔레비 같이 보다가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거 연속 아닙니까? 식사할 때도 그 사람과 하비레 방과 내 하비레 방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이 그 가슴에서의 존재의 허전함이 든든함으로 바뀌어요. 충만함보다는 제가 볼 때는 든든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주 든든해요. 예,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뭐 시적으로는 아름다운 문구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괴로운 거죠. 어,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있는데도 허전함을 느낀다? 어, 뭐 또 거기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뭐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존재의 근원을 못 깨달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랑이 우리가 진정한 가슴에서 사랑을 아직 못 만나면 그건 이제 애욕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음, 가슴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애욕이에요. 애욕이라는 게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4, 50, 뭐 5, 60 되면 의리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일로 또 헤어지면 전혀 생각 안 나잖아요. 그건, 그 당시는 사랑이라고 느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한때 정열이고, 한때 열정이고, 한때 애욕이에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만나요. 상대방이 아무리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우주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도 완성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 그 행복 찾기 바쁜 사람인데 내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 이게 거기서 찾아지겠냐고요.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이성적인 어떤 파트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 불안전하고, 불안전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불안전함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행복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갈증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가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든든함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거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서로 가슴에서의 결합은 서로의 마음에서 허전함을 치유해주고 우리 가슴에 영적인 든든함을 선사해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합이래요. 좋은 사람하고 있어서 잠시 들뜨는 사랑이 아니고요. 영적인 근원에서 오는 그런 그 든든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족들끼리 또 이제 TV에서 또 뭐 이렇게 이제 그날에 그 화제 뉴스를 본다든지 할 때도 가슴과 연결시키시면서 가족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그러면서 주무실 때까지도 주무셔서 같이 잠자리에 드실 때도 옆에 있는 남편이라든지 부인한테 그 가슴을 연결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든든하고 포근한 잠자리가 되면서 그 혹시 뭐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잡념이 없어져요. 허전할 때 잡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든든할 때는 잡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의 근본인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행복과 사랑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어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그나마 없고요. 그냥 가정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또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슴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기서 행복을 만들려고 서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서로 다른 행복 기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데 상대방은 또 저렇게 해야지 행복한다는 그런 어떤 그 행복의 방법론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또 이제 다투고 이제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서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 숙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거든요. 세상 보는 눈이. 왜냐하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자기 의식을 투영하는 거죠. 상대방 단점을 보는 건 그 사람 단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식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을 곤치라고 그러니까 자기 투영하는 그 의식 세계를 곤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행복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한테 이제 투영하는 거라고요. 근데 상대방은 또 행복이라는 그것이 나랑 틀려요. 그래서 나한테 또 자기 그 행복이라는 개념을 맞춰주길 원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이름 때문에 불행이 찾아와요. 이게 모든 가정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적인 그 원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여기에서 지금 행복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행복하지 말자 우리는 하면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좀 덜 쌓을 수 있어요. 행복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편의 돈 낭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또 남편은 또 남편대로 뭐, 그, 뭐 좀, 뭐 사는 거 별거 있나 즐기면서 사는 거지. 했을 적에 그 아내 또 너무 검소하고 검약해서 할 걸 또 안 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염증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슴과 가슴은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 참으로 여유롭게 상대방한테 다가설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 상대방한테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가서면 이거 100% 여러분들 이제 경험 많이 해보셔서 하시겠지만, 예, 그게 충족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이 충만한 마음, 이 든든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려고 그럴 때, 예, 그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지. 내가 내게 없는 갈급한 사랑을 상대방한테 찾으면서 그걸 자기한테 해달라고 그럴 적에 상대방도 마찬가지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가래거든요. 갈애. 음, 그래서 그 행복은 불행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거 절대 그거는 어, 그 동양 사랑이지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돼서 그 행복이 나를 차고 넘쳐서 상대방한테 흘러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전부 반대로 좀 사랑을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슴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사랑의 방도 있잖아요. 사랑의 방과 합의의 방은 좀 달라요. 음. 그 행복의 그 스펙트럼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 행복의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과 하나됨을 느낄 때 느끼는 행복이 있고요. 상대방과 사랑과 하나가 됐을 때 또 이제 느끼는 그것이 좀 다르고 그래요. 뭐 결국은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씩 맛이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또 이제 가정에서도 뭐 이제 하나됨의 화목함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요. 사회에서도 이제 하나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됨에 실패하는 이유가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과 가슴을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가슴은 여기서는 추상적 가슴이 아니에요. 실제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나눈다는 것은 시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가슴, 구체적 우리가 갖고 있는 가슴에서 서로 이렇게 가슴과 가슴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체적 행위로는. 그러면 비구 허전하고 쓸쓸했던 가슴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든든해지고. 지금 가슴에 허전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전부. 전부 군중이 있지만 군중은 나한테 전부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군중이 다 내 편이라도 지금 어, 행복할까 말까 한데.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바깥에서 허전함을 이렇게 그 얻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답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잘못 들어와 있다는 우주의 사인으로 아셔야 돼요. 우주의 사인은 간단해요. 우주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행복하게 해주고요. 하나됨과 충만함과 이런 감각을 주고요. 길이 아닌 길에 내가 서 있으면 본인은 그 길이 옳다고 하든 말든 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진정으로 가슴에서 이 행복함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 들어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거기서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요. 자꾸 에고는 자꾸 고집을 피우거든요. 어, 세상을 다 적으로 삼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생존한다는 게 에고의 주장이거든요. 그 일명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그렇죠. 상대방과 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일명 현실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우주의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거든요. 절대 빈곤을 느끼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바른 길에 들어와 있나, 우주와 합일된 우주와 일치된 삶을 살고 있나는 딴 거 없어요. 뭐 책을 보고 뭐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바로 본인의 가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본인의 가슴이 행복하면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즐거움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극적인 즐거움이고 하나는 여여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깊이에서 울려 퍼지는 즐거움이 이게 이제 영성적인 즐거움이고요. 우리가 욕망이 성취됐을 때 잠깐 느끼는 짜릿한 즐거움은 이건 자극적이잖아요.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뭐 남을 피해 안 주는 선에서 하는 그 성취하는 뭐 즐거움이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근원적 즐거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근원적 즐거움 쪽으로 이 삶을 운전 드라이브 해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합일의 방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실제라는 것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 뭐 충만 이런 그 그냥 저기 뭐야 언어적인 그런 유희가 아니고요. 가슴도 가슴으로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그 추상적인 가슴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가슴 이 손으로 만져지는 이 가슴 안에 그런 어떤 그 합일의 방이 있다는 거. 그 방에서는 그 상대방과 우리 그 문명적인 눈과 귀와 뭐 이런 오감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사실은 가슴끼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적에 우리 가슴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행복에 넘쳐요. 상대방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가슴과 내가 합일이 됐을 때 내 가슴만 있을 때는 왠지 허전했던 것이 상대방 가슴과 합일이 되면 그 상대방 가슴이 나에게 충만함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감으로 보면 상대방은 내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될 경쟁 상대자로 보이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치는 어디냐? 가슴, 앞가슴과 등 뒤 가운데 위치는 높이는 한 젖꼭지 정도 아니면 조금 밑에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앞가슴과 뒷등을 연결시키는 수평면이 있죠.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은 그 하비라 방을 한번 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위치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전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냥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가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원래 개념만 전해주는 곳이지 이 실존을 전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아주 빨리 깨닫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